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그 하늘로서 오는 구주를 기다리는 문제입니다. 왜 구원을 하늘로서 오는 구원이라는 말을 썼냐면 여기 말한 대로 여러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했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는 그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어떤 그 학파가 있는데 철학의 학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만물이나 우리 인생이나 다 하나의 원소다. 원소가 뭉쳐서 된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밀가루가 뭉쳐가지고 빵 되듯이 우리 인간은 원소가 뭉쳐가지고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 그건 우리가 고도의 정신적인 쾌락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후대에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 대로 또 이렇게 발전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고 바울이 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한 말입니다. 에피쿠리안이라는 사람들. 근데 이제 이 말을 보면서 꼭 그 에피큐러스들만 하는 말이 아니고 유태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뭔가? 그걸 크게 가르면 유태인과 이방인의 문제입니다. 예, 인류가 많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문제인데 그렇게 요약되는데 유대인의 문제란 건 뭐냐 그러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내 피에는 아브라함이 흐르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오직 우리만 아는 그런 백성이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그 육체에 있단 말입니다. 그 혈통에 있고 육체에 있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들은 또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것이 전부 어디에 해당되냐면 육체에 해당되는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약속이 있고 약속이 있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땅 위에서 그들은 잘 살 수 있는 길이 이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도 너희가 아마 무력이 없어 패망했다. 예? 전쟁 준비를 안 해서 패망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율법만 그대로 지켰으면 그 율법에 있는 약속대로 너희는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 될 건데 그걸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게 이제 먹혔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우리는 조선 왕조가 임진왜란을 겪고도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여전히 당파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일본한테 졌다. 일본은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개화를 했는데 우리는 그 시기에 엉뚱한 짓만 하다가 결국 망했다. 예? 우리는 힘이 약해서 망했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다 이겁니다. 예? 선지자들의 그 역사 해석이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독특한 백성인데 자, 이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목표가 자 어디 있냐면 전부 육신에 있습니다. 예, 그 민족이 번영하고 그 백성이 잘 사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리새파도 나오고 사두개파도 나오고 에세네파도 나왔는데, 바리새파들은 율법과 현세와 내세의 축복, 그 다음에 사두개파들은 현세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힘을 갖는 것, 에세네파는 수도원에서 신비를 찾고 영적인 어떤 능력을 개발하는 것, 이런 데 모두 치우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태교가 아주 신령한 종교 같지만 사실상 그 목표는 전부 육체에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날 종교도 그렇다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목표는 뭐냐 하면은 천당에 가는 거다. 이걸 빼버리고 나면 전부 땅 위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성공을 하고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남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냐. 여기에 모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 유태교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럼 뭐 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 예? 우리는 교리를 지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내용이. 결국은 목표가 어디 있냐면은 땅 위에서 강성한 민족이 된다. 땅 위에서 축복받은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요즘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 하는 말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 축복의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복, 팔복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전부 다 육체에 관계된 복이잖아요. 복이.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실하게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을 찾으려고 지금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땅을 잃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절실하게 이 사람들은 어떤 현실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호와가 없으면 안 됐던 사람들, 유태교가 없으면 안 됐던 사람들. 이 유태교를 통해서 그들은 민족을 유지해 왔고 유대교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나왔어요. 예, 그들의 그 경제 생활이랄지 뭐 신앙 생활이랄지 사회 생활 이런 게 전부 다 유대교하고 다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유태인들이 왜 저렇게 잘 사냐? 그것은 그들의 경제 생활이 성경에 맞는 경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저들이 왜 저렇게 민족이 안 죽고 살아남았냐?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까지도 6.1 전쟁을 보고 감복을 했어요. 예, 그걸 보고 감복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스라엘로 사람을 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런 힘이 나왔냐? 보니까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군 신자 운동이 생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야 기독교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다니요. 박정희 대통령.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군 신자 운동이 생겼으니까 군대 그때 갔던 사람들 전부 그냥 무조건 앉혀놓고 세례 줬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한 영향을 줬거든요. 그것도. 예. 예,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아주 선망의 대상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세계 역사에 저런 민족이 없잖아요. 2000년 동안을 땅을 잃고 돌아다니는데도 민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민족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2000년 후에 다시 기어코 그 땅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 이것도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이고요. 예. 미국의 지금 경제를 거의 다 유태인들이 잡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 안에 유태인들이 들어있으니까. 예. 분명히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2000년 동안이나 자기들이 살고 있던 땅이고 알고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기 전부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가나안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 땅이죠. 알고 보면.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현실은 지금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그 유태인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 엉뚱한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예, 세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독교는 그 유태교의 그 우월성, 그걸 아주 깊이 그 찬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육체를 위한 종교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아주 탁월한 종교죠. 육체를 위한 탁월한 종교. 불교를 만일 심취하게 된다면 뭐 다 뭐 산에 들어가서 뭐 참선이나 하고 이래 보면 뭐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는데 물론 뭐 고려 때나 신라 때는 불교가 우리나라를 뭐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는 현실 종교입니다. 아주 그 각박한 땅에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가 있지만 그건 사실은 후대에 기록한 것이고 그 중점은 애굽에서 나온 때부터입니다. 민족사는. 그러니까 그 노예된 상태에서부터 이제 해방돼 나와 가지고 그것이 광야라는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피나는 투쟁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산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현실적인 사람들 속에 생겨난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육체와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자기 조상을 자랑하게 되고 이렇게 됐어.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난 이삭의 후손이다. 그 전에 그 캠비지라고 있었잖아요. 그 이란 사람 형제. 근데 그 형제 보고 내가 그 아브라함을 아냐고 물으니까 안다고 그래요. 이삭을 아냐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스마엘 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역사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가는 역사입니다. 그 중동에 있는 지금 그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에서는 같은데 그 밑에 가서는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성경의 역사하고는 자기들은 거기서부터 갈라져 상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현실을 잘 살려면 이 사람들의 것을 주의 있게 우리가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하려면 이 사람들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거의 탁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곤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파된 것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를 죽였냐? 바로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소망이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배경 안에서 그 소망을 이루어줄 사람을 찾았는데 예수는 전혀 그걸 이루어줄 사람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목표는 육체의 자랑을 위한 데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이방인의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방인은 이제 에피큐로스라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반대로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하나의 원소의 집합체다 이거예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하고 비슷해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소 하면 모르잖아요. 나도 원소가 뭔지 잘 모르겠어. 모르는데 나 나름대로 이렇게 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원소는 뭐냐? 그러면 흙 덩어리로 생각한다면 흙 먼지 그게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제 흙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흙 덩어리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원소는 다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집합을 해서 뭐가 됐다가도 마지막에 이제 어떤 결과에 오게되면 그건 다 제 원소로 돌아가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럼 육체는 원소의 집합체다. 그러면 죽음은 뭐냐? 그 원소가 해산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흙덩어리가 모여 있다가 흙덩이가 갈라져서 다시 먼지가 됐다. 그러니까 죽음이 뭐 두려울 것도 없고 죽음이 이상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흙덩어리가 있다가 비 오니까 그냥 사라져서 도로 그냥 흙탕물이 돼버렸는데 뭐 인생도 그런 건데 뭐 죽음을 두려워해서 종교를 가질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말하는 최후의 심판이라 할지 뭐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뭐 멸망당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우리 인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아니 모였다가 헤어지는 건데 원소가 모였다가 원소가 헤어지는 건데 무슨 심판이 있고 무슨 멸망이 있고 말입니다. 무슨 뭐 저주가 있고 상급이 있고 이러겠냐 이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귀뚜라미가 죽은 걸 보니까 딱 죽으면요 그 자리에서 싹 해산돼 버려요. 가루가 돼.
이상하게 마루에 가면 무슨 가루가 이렇게 있어. 이게 뭔가 했더니 들어보니까 귀뚜라미가 죽으면 그대로 가루가 돼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원소가 분해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도 참 저렇게 되면 편리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사람도 죽으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싹 분해돼가지고 가루가 돼버리면 뭐 장례식 할 것도 없고 뭐 아주 묘지 문제 걱정할 것도 없고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초월적인 평안, 그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만족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우리는 뭐 흙덩어리에 불과하니까 우리는 어차피 원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것이다. 예?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좋은 친교를 하고 그리고 깊은 명상을 통해서 잡념을 버리고 예? 우리가 옳지 않은 것도 버리고 욕심 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편안해질 거 아니겠어요? 모두 다 이제 욕심 때문에 불안하고 막 이러는데 욕심 같은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친교를 지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흐르다가 그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흐르다가 극단적인 어떤 사람들은 이거 이제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대로 흐르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저희의 신은 배요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다가 다음에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게 됐다. 자, 이걸 보고 이제 바울은 지적하기를 저들이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유대인은 육체적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적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고, 그죠? 이방인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육체를 무시하고 쾌락을 추구하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는 육체를 중요시하고 하나는 육체를 무시하고 그런 데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계를 보면 인류를 보면 바로 이 두 가지로 다 갈라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육체를 소중히 여기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육체를 무시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갔다 그런 겁니다. 예, 육체가 소용없다는 데서는 하늘로 막 올라가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 공허해지거든요. 공허해지면 또 땅으로 내려가 기어 내려가. 그 지렁이까지 내려가 보면 너무 허무해. 그러면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사를 보면 이 문학이 전부 여러분 소설이나 이런 거 읽어보면 시대적으로 땅 밑으로 내려가는 시대가 있고 저 하늘로 올라가는 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랑도 플라토닉한 러브가 있어요. 저 하늘에서 하는 사랑이 있고 땅에서 하는 사랑이 있고 그래요. 이거 이제 소설 속에 계속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류의 정신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마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육체가 이렇게 처리를 못한 거라 이거. 이게 이렇게 하면 지렁이가 돼버리고 저렇게 하면 천사가 돼버리니까 이건 육체는 천사도 아니고 지렁이도 아닌데 왜 이놈의 육체가 이렇게 문제가 되나 이런 문제 안 생겼습니까? 이것이 이제 인간의 갈등입니다. 갈등이. 육신으로 태어나긴 났는데 또 육체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깊이 빠지게 되면 육체를 무시한 사람이 되니까 인간성을 무시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종교인들 보면 그 비인격적이 돼요. 예, 인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념화되면 사람이 인간성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뭐든지 이념화되면 인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 저건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저건 하나님을 오독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건 교리를 위반했으니까 죽여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인간성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신념이 너무 중요해지니까 인간성이 없어지게 되죠. 자, 이런 이제 무서운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인간성을 완전히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조장시켜 놓으면 또 이제 버러지 같이 또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건 종교가 없어도 안 되고 있어도 안 되고 이런 것이 됐습니다. 종교가 너무 많이 있으면은 사람이 비인간화 돼버리고 인간성이 없어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흔히 자유 상태로 내놔버리면 버러지 같이 돼버린다. 지금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엔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뭐 5만 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교회부터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 이런 정신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너무 속박받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 하게 됐잖아요. 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그 종교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점점 내려가니까 이제 버러지로 내려가는 거라. 물질은 이제 풍요해지고, 주 5일째니까 시간은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노는 일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오후에 보면요, 고속도로에 막 차가 막 쫙 밀려 있어요. 다 어디로 나가느라고. 예, 그 보트 하나씩 막 달고요. 막 어디로 가느라고, 뭐 어디로 가는지 하여튼 가는 거예요. 뭐 하러 돈 버냐? 인생을 즐기려고 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목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인생은 목적은 뭐냐? 우리는 세계에 선교를 해서 이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젊은이들한테 물으면 인생의 목적은 당신 인생은 왜 사냐? 나는 즐기려고 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은 지금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중간에 적당하게 딱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을 수가 없고 말이에요. 그래서 동양에서 이제 중용지도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아라. 그 중간에 딱 지키고 있어라. 저울 때처럼 말이에요. 근데 저울 때가 딱 제대로 있으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금방 올라갔다 금방 내려갔다 하니까. 근데 이걸 보고 바울은 모두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 사람들 거예요.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십자가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온 거다, 이겁니다. 예,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러 왔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옛사람, 이 옛사람 속에는 유태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죠. 이 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 십자가는 뭐 하는 거냐? 그것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냐?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이냐? 그것만이 아니고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옛사람은 방금 말한 하늘을 올라가도 안 되고 땅으로 기어도 안 되는 그 인간, 유태인이 돼도 안 되고 이방인이 돼도 안 되는 그 인간을 처리하고 그 말입니다. 하고 새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은 왜 허물었냐? 새 집을 지으려고 허문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옛사람은 끝내야 되냐? 새 사람이 나오려니 끝나야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이 왔지만 옛사람이 그대로 있으면 새 사람이 살아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지금 봄이니까 모두 밭을 갈더라고요. 다 갈아엎어요. 왜? 새로운 씨를 뿌리려고. 그대로 놔두고 씨 뿌려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잡초가 막 나버리고 마니까. 지금 모두 밭을 갈고 있고 거기다 또 비료까지 넣어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막 냄새 난 것을 갖다 땅속에 넣어요. 왜? 땅 보고 썩으라고. 너는 썩어야 된다 이거라. 썩어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는 죽어야 씨를 낼 수 있어. 예? 너는 죽어야만 씨가 나지. 네가 생생하게 살아있어갖고 고고해갖고는 안 돼. 이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고약한 갖다가 비료를 갖다 밑거름을 넣어놨는지 우리 집에 가면은 지금 냄새가 확 나요. 예, 우리 앞에 밭에다가 뿌려놔가지고. 흙은 그러니까 썩어야 되는 모양이라 썩어야. 흙은 그냥 죽어야 새 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이 이렇게 골칫거리인데 육신이란 게 골칫거리인데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골칫거리를 만들어놨냐? 예? 이런 골치 안 아프게 만들었으면 좋을 거 아니겠냐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려니까 이 육체로서의 인간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필요가 아니고. 예, 우리는 엄격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아요. 뭐 다른 어떤 존재로 태어나도 좋아. 우리가 만약 천사였다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런 구차한 문제가 없을 거니까. 천사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날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어디 뭐 관광 다니다가 죽을 필요도 없고, 요즘에 어디 뭐 예멘인가 어디 관광 갔다가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죠. 뭐 천사로 태어났으면. 예? 앉아서 천리를 보고, 서서 만리를 보고, 이러게, 그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 필요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예, 우리 필요가 아닙니다. 우리 필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나을 때는 좋지만 죽을 때는 슬프잖아요. 그죠? 예, 나을 때는 생일잔치 한다고 뭐, 백일잔치에다가 돌잔치에다가 뭐, 했었는데 말이에요. 죽을 때는
그러니까요, 이게 죽을 땐 잔치를 할 수가 없어. 60이 되면은 뭐 환갑이다. 그것도 슬픈 일이고. 70이 되면 진갑이다. 그러면 그것도 또 슬픈 일이고. 80이 되면 또 뭐다. 이러면 점점 지금 죽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60대 한 번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나는 아예 안 해버리려고 생각해요. 환갑도 안 하고 진갑도 안 하고 다 넘어가 버렸어. 그거 왜 합니까? 그렇잖아요. 나은 놈 같으면은 뭐 나가지고 뭐 100일도 하고 뭐 덜도 하고 이래 하지만 아이 지나가는 판인데 지금 내려가는 판인데 내려가는 것도 지금 시간이 바쁜데 거기다가 그 내려가는데 뭐 기념일 할 것이 또 뭐 있냐 이거예요. 나 생각에. 예?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환갑하고 있는 사람은 속 모르겠어. 왜 그거 하고 앉으면 뭐 좋다고 앉아가 이래 앉아갖고 막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뭐 좋다고 그 떡 차려놓고 말이지 와서 뭐 절하고 말이야. 그럼 뭐 좋다고 그렇게 하겠냐 이겁니다. 난 60대는 아이 60은 하지 말고 70이나 할까 했더니 70대니까 더 하기 싫어. 80대면 진짜 하기 싫을 게라. 예. 그러니까 또 자식들이 그것도 효도한다고 말입니다. 그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 눈물 빼는 줄 모르고 효도한다고. 그 돈 있으면 좀 맛있는 거나 사다 드리든지 뭐 이래 할 일이지. 회갑한다고 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그냥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다 해가 떴다가 진 것처럼 그리 돼버려요. 예. 30 넘어가면 기울어지거든요. 예. 30 넘어가면 사람 기울어집니다. 자꾸. 뭐 여자들은 모르게 남자들은 해보니까 30 넘어가니까 아 기울어지는 거 안 느끼더라. 자 그러니까 뭐 30년간 살고 30년간 기울어지고 그래서 60갑자 회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하나님 지어놨나? 그 인간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 필요입니다. 예. 우리 필요 같으면 이렇게 안 지치요. 내가 나를 많이 위해서 지킨다면 이렇게 안 지켰어요. 병도 안 들게 지켰어요. 나 같으면. 예. 절대로 병이 안 들게끔 지켰어요. 그리고 내가 만일 사람을 짓는다면 안 죽게 만들겠어. 늙지 않게 만들겠어. 예? 너무 어리면 좀 곤란하고 그러니까 한 20살이나 25살? 그럼 또 좀 철이 없고 그래서 한 30에 입지한다 했으니까 입지할 정도까지만 딱 자라다가 아니냐 그보다 한 40쯤 되면 좋겠지. 한 40쯤 딱 돼가지고 딱 정지하도록 지어놓으면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왜 그걸 몰라서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하나님 필요로 지어졌지 우리 필요로 지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거라 지금 이 말을 이해를 못할 거라. 근데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자기 필요로 지었었긴 해. 육신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필요했어. 이런 육신이지만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 육신을 통해서 자기는 인간적으로 인격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람을 육신으로 지어놨어요. 어쩌면 잔인한 일이라. 잔인한 일. 왜냐하면 살다가 죽는데 말이에요. 살다가 죽게 지어놨으니까 좀 잔인한 일이잖아요. 예, 인간적으로 한 말은 인격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려니까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이 필요하니까 육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아담은 결국 이제 반항을 하고 나왔겠죠. 왜 나를 이렇게 지어놨나? 아담이 그거 다 알고 나온 것 같아요. 예? 한 40이나 돼서 딱 정지하고 더 이상 늙지 않게 할 일이지. 예? 많이 아는데 하나님 속 모를 줄 아냐고 내가 그렇게 하고서 나간 것 같아. 동산을 나간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표현하려고 키워놨더니만 나가버렸어요. 동산을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못하게 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갈망을 했겠습니까? 예, 아담은 너무 머리가 좋아서 도망갔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약간 좀 둔하기 때문에 그냥 남아있다가 결국은 하나님 목적을 성취한 셈이죠.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생의 목적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만들려 하는구나.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유태인이 돼도 안 되고 이방인이 돼도 안 되고 그 옛사람에 돼서 안 되고 유대인으로 구원돼도 안 되고 이방인으로 구원돼도 안 되고 그 말은 유대인으로 잘 돼도 안 되고 이방인으로 잘 돼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안 되고 오직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잘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려니까 하늘에서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구원을 말합니다. 거기로서 오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거기로서 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럽니다. 자, 새 사람 되려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 사람이 되려니까 땅이 아니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땅이 아니니까 하늘이죠. 하늘이란 말이 그 말. 땅이 아니니까 하늘.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다 이겁니다. 그래 땅에 있는 구원은 땅으로부터 있는 구원은 땅을 위한 구원은 유대인을 위한 것이든지 아니면 이방인을 위한 것이든지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늘로서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하늘로서 오는 구원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땅에서 아무리 굴러봐야 도로쳐 땅이란 말입니다. 뭐 유태교를 뭐 기독교로 바꾸고 천주교로 바꾸고 뭐 별걸 바꿔봐도 도로 땅에 구르는 거라. 그래 유태인의 소원이나 지금 기독교의 소원이 똑같아요. 예. 새벽마다 4만 명씩 모여가지고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맨날 유태인이 하는 그 기도 안 합니까? 예. 똑같은 기도예요. 내용이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이름만 바꿔지고 형식만 바꿔지고 뭐 교리만 바꿔지고 해도 땅에서 나온 거니까 땅에 있는 소원은 똑같아 그 말입니다. 다 같은 것입니다. 예. 세상도 마찬가지죠. 뭐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나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나 결국은 돌고 돌아서 돌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이렇게 저 시대는 저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은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로서 오는 것이 필요하다. 예, 하늘로서 오는 것이 필요하다. 저 높은 하늘이 아니고 다른 데서 오는 게 필요하다. 예, 그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닌 땅에 속한 것이 아닌 데서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도저히 학교에 가서는 공부가 안 돼. 이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저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아무 공부를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학생은. 국어도 안 되고 산수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과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이 학생은 어찌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출구가 있어야 안 되겠어요? 네, 다른 출구. 그러면은 그 학생한테 뭘 시켰냐? 노래를 시켜봤더니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야, 이런 천재성이 있는 줄 몰랐다. 그럼 이제 그 천재성을 개발해주면 성공한 거 아니겠어요? 누굽니까? 소피아 로렌입니까? 누굽니까? 그 여자 말입니다. 그 배우 말이야. 그건 너무너무 못생겼대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써먹을 데가 없는 거라. 예? 써먹을 데가 없는데, 어느 감독이 그 사람을 개발했잖아요. 그 소피아 로렌을 개발해서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배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이 사람 그 배우, 그 구원자를 안 만났으면, 그 감독을 안 만났으면, 이 영추녀가 돼버린 거라, 그냥. 예, 아주 세계 역사상 가장 볼 모양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감독을 만나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자가 됐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일반적인 감독들만 있는 세계 안에 있었다면 이 사람 멸망이죠. 우리 인생도 땅 위에만 있다면 멸망이란 말입니다. 땅에 있는 구원, 땅에 있는 종교, 땅에 있는 사상 이것만 있다면 우리는 멸망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있어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살 때 그 사람도 이제 뭐 벽돌 찍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 좋은 감독도 오고 좀 나쁜 감독도 오고 이러지 않겠어요? 어떤 날은 좀 마음씨 좋은 감독이 오면 일하기 편할 거고 마음씨 나쁜 감독이 오면 또 고성스러워 이럴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기껏 바라는 것은 오늘은 좀 마음씨 좋은 감독이 왔으면 쓰겠다. 오늘은 좀 그 끓는 가마에서 고기가 그래도 한 덩이나 있으면 좋겠다. 결국 생각이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죠. 군대에 가서 옛날에 요즘에는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으니까 문제 없지. 난 너무너무 배고픈 시대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국을 주기는 주는데 이게 고기 덩어리는 다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그냥 국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간다.
그냥 맨발로 지나갔으면 그래도 냄새가 날 텐데 이게 장화시고 지나가보니까 소고기 냄새는 전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군대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 떼먹어 불고 사단장 한 덩어리 줘야죠. 연대장 한 덩어리 줘야죠. 뭐 다 한 덩어리 줘고 나면 밑에 돌아올 건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장화 신고 지나가야 되는 거라. 이런 세계 속에서 계속 생각해 봐야 오늘 메뉴는 뭘까? 국물에 뭐 하나, 건더기 하나 없을까? 결국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예, 그 세계 그이니까 무슨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 속한 세계 안에서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머리를 썼습니까? 행복을 찾기 위해서. 예, 많은 석학들이 나오고 해서 하다 안 되니까 뭐 계약 결혼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했는데 아무리 해봐야 도로 그게 그겁니다. 예, 그냥 결혼하고 모른 체하고 그냥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나 똑똑해갖고 계약 결혼해갖고 사는 사람이나 뭐 맨 똑같은 거라 전부 다. 그러니까 결국 안 속겠다고 계약 결혼한 거 아닙니까? 예, 안 속겠다. 나는 결코 정신 차리고 있겠다. 예,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어요. 그 어려서 이제 뭐 철학책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절대로 배우가 되지 않겠다. 나는 관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관중이 아니고 그 극장에서 관중이죠.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사람을 내가 봐야지. 내가 연극하는 배우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려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똑똑하려고 생각한 거죠. 어? 그 무대에서 뛰는 건 미친놈들이 뛰는 거니까 나는 정신 똑똑히 차리고 저놈들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지. 나도 같이 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철인들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이게 철인들의 마음인데 우리 철학박사들 많은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런 철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극장에 들어간 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극장의 앞좌석이나 뒷좌석이나 무대에 있으나 매 한 가지 기왕이면 한번 좀 뛰고 차라리 너무 낫지. 그 구경만 하고 무슨 재미로 오고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연극하는 데를 가보니까 왜 영화도 있는데 연극을 하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연극을 보니까 또 기분이 달라지대. 그 액션이나 이런 것이요. 막 강렬하고 막 리얼하게 그렇게 표현하니까 뭔가 관중하고 막 호흡이 맞는 거라 같이. 그래서 연극 보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영화가 훨씬 더 스케일이 넓고 그렇잖아요. 연극 해봤자 뭐 몇 사람 나와가지고 뭐 간단한 주제를 가지고 하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왕 같은 극장에 앉았으면 와서 위에서 뛰는 놈이 더 낫지. 그거 담배 연기 속에서 쳐다보고 앉았으면 그것도 뭐 별꼴이 아닌 건데 그걸 아주 고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땅에 살면 땅에 속하면 어차피 그게 그거라 이겁니다. 그거나 뭐 관중으로서 뭐 고고하게 앉아서 보나 위에서 뭐 미친놈처럼 뛰나 이게 다 마찬가지라 이거 다 마찬가지. 유대인이 되나 이방인이 되나 매 한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서 오는 구원이 필요하다. 네? 하늘의 시민권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모두 다 땅의 시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렸죠. 그들을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끝없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엄청난 은혜를 퍼부었어.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육체적인 목적을 위해서 조상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반대로 그걸 또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어준 그 인생을 보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원소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 원소한테 무슨 심판이 있냐 이겁니다. 뭐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흙덩어리인데 뭐 상관할 거 뭐 있냐. 내가 인생을 살 때 즐기고 살면 그만이지 말이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거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은혜를 왜곡시켜버렸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창조를 무시해버리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뭐냐? 그러면 우리를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건데 이건 하늘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표를 위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속이 왜 필요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구속이 돼야, 바꿔져야, 교환돼야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인격적인 구속입니다. 인격 구속. 하늘 시민으로서의 인격 구속. 인격을 구속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격이라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걸 빠져버리면 하늘로 가든지 땅으로 가든지 그래 된다니까요. 천사가 되든지 버러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빠져버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가 빠져버리면 우리 인간은 하늘로 가서 그냥 하늘로 구름이 돼버리든지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와 지렁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길이 없어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몸과 같은 그런 형상을 받기를 원한다. 이걸 몸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몸의 변형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주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인간이, 내 육신이 전부 다 뭔가를 확 이렇게 변화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살과 피가 흐르는 이런 게 아닌 아주 새로운 다른 몸으로 바꿔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명 인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뭐 우주인 생각한 것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인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이 그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으니까 야, 구름을 타고 쫙 승천했던 그런 모습이 되게 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런 뭐 병들고 이런 육체가 아니고, 예?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우리가 뭔가 투명 인간처럼 말이에요. 전혀 새로운 그런 몸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상은 자기 자유고, 예, 자기 자유고. 하나님의 목적을 자세히 보면 그런 몸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소원은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런 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유리 같은 몸, 예, 투명한 몸, 아니면은 자유자재하는 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몸. 불가에 가도 그런 거 있어요. 해탈을 하게 되면 몸은 내가 자유롭게 있는다 이겁니다. 달마상이 그런 겁니다. 막 무섭게 생겼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무섭게 생겼냐고 물으면 그 대답이 그렇습니다. 달마 대사가 9년 동안 벽만 보고 수도를 해가지고 나오는 길이었는데 어디 오다가 큰 호수가 있는데 호수에 어떤 사람이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악어가 쫓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수영을 하고 즐기고 있어. 그래서 잠시 자기 몸을 벗어놓고 그 사람을 구해갖고 왔더니 어느 놈이 와서 자기 몸을 가져가 버리고 험악한 몸을 놔두갔다 이겁니다. 이건 비유를 하기 위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달마대사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니었는데 누가 또 달마대사 같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죠. 몸을 마음대로 벗었다 입었다 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 그래가지고 그 험악한 얼굴을 놔두고 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옷 입듯이, 예, 벗었다 입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그냥 완전히 자유자재한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 그 말을 들으니까 솔깃해요. 야,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몸을 그렇잖아요. 옷 입듯이, 예? 지금 오늘 이 양복 입고 왔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양복 입고 올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얼굴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얼굴을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젊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젊은 사람 되고 늙은 사람 되고 싶으면 늙은 사람 되고. 예, 부처님이 되면 그렇답니다. 뭐 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세조대왕이 등창을 알아가지고 이제 뭐 금강산에 어디 가서 뭐 불도를 볼공을 들고 있을 때 어느 동자가 와서 등창을 빨아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고 이제 부처였다 이 말입니다. 그 모두 신화를 만들어냈죠. 그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면 자기 몸을 자유자재한다. 자유자재한다. 야,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목적을 보면 이런 헷갈리는 것이 없어지게 돼요. 예, 하나님은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 자기를 표현하려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네, 표현하려고. 그래서 인간의 몸은 우리가 현실로 볼 때는 비천한 몸이에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비천한 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한 후에 그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었을까?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모르긴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안에서 본다면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도로 사람이에요. 예,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이었고 다시 오셔도 도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예, 인격적으로 표현되려면 이 몸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의 몸을 가졌다. 이 말은 성육신에서 그는 영광의 몸을 가졌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이 육체가 됐다. 이 말은 아까 막 하늘로서 오는 구원이란 말 아닙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완전히 점령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자, 그 영광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과연 그런지 아닌지. 사도들이 뒤에 이렇게 한 말이지. 그때 당시에 이야, 저 사람은 성육신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본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몸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십자가를 쳤잖아요. 만일에 우리가 이런 몸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몸이었다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죠. 예, 우리가 바라는 정말 안 죽는 그런 몸이었다면 그건 십자가를 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재료가 돼야 뭘 하잖아요. 우리나라 산에 가면 그 네키다 소나무가 그거 있어요. 5.16 이후로 처산 녹화한다 해가지고 급하게 자라는 나무를 심는다고 그걸 치워놨습니다. 낙엽송이라고 하죠. 네키다 소나무 심어놨는데 이 낙엽송 이것은 굉장히 보기가 좋아요. 쭉쭉 꽂아가지고. 그 좋은 제목이 될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못이 안 들어가는 거야, 못이. 그게 목재로 쓸 수가 없어요. 게다가 아무리 대패질 잘 해놔도요. 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가 거꾸러가지고. 그래서 목재로 쓸 수가 없어. 그게 결국 아시바로밖에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시바도 못 써요. 왜냐하면 철제 아시바가 나왔으니까. 건축할 때. 그래서 쓸모없는 나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지으려면 최소한도 깎을 수 있어야 되고 못을 집을 박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려면 사용할 조건이 돼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무쇠인간으로 만들어졌다. 그럼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라. 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인간으로 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무나 지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야 질 수 있는 거지. 개한테다가 십자가 지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소한테다 십자가 지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원숭이한테 십자가 지어놓으면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사람에게 지어놨으니까 효과가 났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지어놨으니까 그 순종이 생겼죠. 예, 진실이 생겼죠. 야,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어요. 육신으로 와 성육신 했지만 그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고 십자가를 졌지만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반대로 비참하게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광스럽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이 갑자기 하늘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성육신과 십자가를 지나서 온 것이 부활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 말은 결국 십자가를 지어서 이런 과정을 성육신과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몸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라고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르고 부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른 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몸을 가졌을 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자신에게 복종케 하는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 인간이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몸. 자, 이 능력을 가졌다. 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그 능력으로 우리도 자신의 몸과 같이 그렇게 변화시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만물을 복종케 했는가? 예, 군대로 복종케 했는가? 칼로 복종케 했는가? 아니면 불을 내려가 복종케 했는가?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인간으로. 그래서 만물을 복종하게 했어요. 만물은 바로 그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만물이 탄시가 이르기를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려 고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었냐? 그건 알렉산더도 아니고 히틀러도 아니고 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한 그 사람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까 말한 옛 사람이 없어졌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이 만물을 지배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 자, 이 사람 안에 이제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건 우리 체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체험해보면 내가 새 사람 안에서 만물을 다루면 만물이 나한테 복종하게 돼요. 예, 그래서 난 옛사람한테는 만물이 복종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옛사람은 만물이 무시를 해요. 무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지배를 해요. 만물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예? 만물이 사람을 지배해. 쉽게 말해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새 사람이 되면 돈이 나한테 복종을 해. 하지만 내가 옛사람 안에서는 내가 돈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돈에 복종하지 않을 옛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복종하게 됩니다. 다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 하나도 없어요. 예, 요즘 뭐 국회의원들 줄줄이 뭐 불려가고 차있었는데 전부 돈 때문이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만물은 누가 복종케 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른 사람이 복종케 한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 그러니까 누가 세상을 정복할 것이며 누가 만물을 정복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정복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했잖아요. 지배하고 다스리라. 충만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야, 그래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은 바로 인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시했던 바로 그 인격이 만물을 복종케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힘을 모으고 뭐 계급장을 달고 뭐 굉장한 무엇을 만들어 놔도 만물이 복종 안 합니다. 네, 만물은 복종 안 합니다. 자기 부하들은 복종하였지만 만물은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사람은 만물이 복종한다. 만물이 복종한다. 네, 그리스도의 인격은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변화케 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로서 오는 구원자를 기다려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로서 오는 그 거기로서가 여기입니다. 지금 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에 이른 거기로서 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예, 땅으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아니고 거기로서 오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 구원자가 우리 몸을 자기의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이다. 야, 예수님 몸이 뭐 별다른 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몸이에요. 같은 몸인데 주인에 따라서 몸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예, 내 몸이 뭐 노름합니까? 내 몸이 노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노름을 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노름을 하는 거지 내 손이 노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손 자른다고 되겠어요? 안 되죠. 오른손 잘라보면 왼손으로 하고 왼손 잘라보면 발가락으로 꼽아가지고 예. 내가 하니까 예. 그때 아주 저 도준이 형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담배를 끊는데 어떻게 끊냐? 내가 필수니까 내가 끊으면 되지.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안 하면 되지 않냐 이겁니다. 말은 쉬운데 그거 참 어렵긴 어렵지. 그렇지만 그걸 계속 되뇌이면 되겠더라고요. 내가 안 피면 되는 거야. 내가 핀 거니까 내가 안 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남이 나한테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은 누가 힘으로 막 나를 때린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네요. 술도 못 끊는 사람은 왜 못 끊어? 내가 먹었는데 왜 내가 못 끊어? 이래 생각하면 쉽잖아요.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끊지. 내가 오늘 서울 가려고 작정했으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오늘 부산 가려고 작정했으니까 내가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내가 작정한 거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작정해놓고 자기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비해야 된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랬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올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바로 그 몸으로 오신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으로 오실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예, 뭐 우리가 뭐 몸이 뭐 갑자기 막 달라져 갖고 말입니다. 뭐 이상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몸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에 필요한 알맞는 몸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신랑에게 알맞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란 말이냐? 내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겁니다. 네, 나를 본받으라. 유태교 본받지 말고 에피크로스 본받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주님 오실 때 필요한 몸이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이같이 주 안에 서라. 4장 1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 땅의 구원은 다 해봤자 유대교와 이방인 그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 그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것밖에는 안 된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 자, 이것이 성육신과 부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외계에서 온 것이야. 다른 데서 온 것인데, 다른 차원에서 온 것인데, 이걸 유대인들이 왜곡시켰고, 또 지금 기독교도 역시 왜곡시키고, 그래서 땅에 속하다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고 땅에서 오는 구원으로 만들어버렸다. 그겁니다. 땅을 위한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이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옛사람, 그 유대인이나 에피큐로스나 이 사람들은 끝내고 새 사람을 창조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이 새 사람을 창조하는 이 사람을 바울은 지금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를 목표로 본받으라 이것입니다. 예, 저도 평생 동안 이 사람을 목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본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나도 그 사람을 바라고 있으니까. 예, 유대교가 바라는 걸 바라지 말고 에피큐로스가 바라는 그 사람 바라지 말고 내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이 사람을 목표로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예,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의 말. 예, 기도하십시다. 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으로 지은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높이 승격시켜 주시고 땅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으로 하늘의 시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옛사람을 끝내고 새 사람을 창조하여 하나님의 몸이 되고 나라가 되고 백성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달려가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바라고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기를 바라고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사는 우리 그의 풍성 넘쳐나네 세상 사람 알 수 없는 참 생명이 숨을 쉬네 형제자매 한데 얼려 한 몸으로 교통하는 주님 세운 교회 안에 신령 한복 넘쳐나네 오늘도 우리들은 새 것으로 누린다네 내일도 변함없이 사랑하며 산다네 주와
지어지네